네, 됐네요. 네, 보이시죠? 이게 지난번에 토요일 날 했던 거 잠깐 보고 자기 시작하실게요. 분야에서 그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나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김윤희 대표님이 잠깐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 책이 2021년 9월 중순에 나왔는데 그 다음 날쯤 튀르키예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9월 2일 날 다시 4년 동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첫 이제 그 모임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은 그 한번 아무데나 그냥 펼치셔서 보시면 이게 35년 전, 제가 1989년도부터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이죠? 36년? 네. 그런 아날로그 사진 종이 필름 카메라로 인화지에서 찍은 사진서부터 2021년도까지 찍은 사진들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 북토크를 하겠다고 오늘 읽어봤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거는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요? 세 발의 피, 그 일부분에 이제 불과한 내용들이고 이걸 이제 읽으면서 제가 4년 동안의 터키의 제 경험치의 그 두께만큼 다시 제가 또 터키를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 나라 꼭 쓰고 싶었는데 못 썼다고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어서 봐야겠다라는 그런 또 다짐을 한 아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머릿말 정도만 같이 읽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데나 이 그림, 이 사진은 어디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셔도 좋고 뭐 저도 이런 곳에 가봤었는데 저는 이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한 시간 남짓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소개도 곁들여서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리셨어요? 가와 선생님 잘 들으셨어요? 예,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 응, 응, 응. 어, 윤민자 선생님도 안 보이세요? 마이크 키세요. 잘 보였어요. 잘 선생님 보였어요? 말씀도 말씀도 잘 들리고. 그러면 제가 하면, 좀 바꿔볼까? 잠깐만요. 음, 이쪽으로 해볼까? 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책 지난번에 쓴 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의도로 이걸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인도에 거예요. 쿠시나가 가서 이제 그 버마절, 그때는 버마라고 불렀는데 버마절에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수업하는 모습을 찍은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아스카라는 제가 일본의 교주한 화면이 안 안 나와요. 보이나요? 네, 지금 잠깐만요. 네. 버마절이 네, 거기 네. 인도에 쿠시나가 가서 이제 그 버마절, 그때는 버마라고 불렀는데 버마절에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수업하는 모습을 찍은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아스카라는, 제가 일본의 교주 아스카를 참 좋아하고 지금 저하고 같이 거기 답사를 가신 분들도 여기 와 계시는데
아스카가 날아갈 비자에 세조자를 쓰는데 제가 그 노을 질 때 아스카 들녘을 걸어가는데 이 구름이 마치 날아가는 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아스카에 대한 이야기도 중간에서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 사진은 맨 왼쪽에 주황색 가방을 맨 그거는 게 지난번에 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운데 예. 송광사의 스님이 어느 때는 인조도도 아니었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걸로 근데 법정 스님이 무소유로 유명하시고 원수연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대학원의 불교 내용이 있죠. 성상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아무 스님한테는 물어보면 석보상절 내용을 척척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경복궁에서 가까운 법련사를 우연히 가게 됐고 법련사가 송광사의 서울 암자격입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이제 송광사 법정 스님이 수련원장을 하셨을 때 일종의 출가 4박 5일 같은 프로그램에 갔었는데 송광사가 승보 종찰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아주 이제 훌륭하신 스님들이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스승이라고 하는 국사가 16분이나 나온 절이고 또 법정 스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법정 스님의 제자 스님들이라고 하는 현음 스님, 도년 스님, 청전 스님 지금 다 돌아가시고 청전 스님만 오늘 아침에도 연락을 했는데 청전 스님은 최초로 달라이라마 제자가 되신 그런 스님이시고 지금도 인도에서 반은 계시고 반은 이제 서울에서 서울이 아니죠 영월에 계시는 그런 스님입니다. 그분들의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과 격려에 힘입어 이제 인도부터 가게 된 내용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인도를 갔다 와서는 여기 지금 서울대 언어학과에서 이제 그 박사를 하시고 또 이제 저에게 그 여러 언어를 공부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신 또 저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산스크리트라는 인도 고대어를 공부하고 싶게 됐어요. 그래서 서강대를 가게 됐습니다. 서강대를 갔더니 인도 남쪽의 케랄라주에서 오신 조지 신부님, 인도 신부님이 또 자기의 고향 마을로 또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런 그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고 그리고 2000년도에 제가 얼마 전에 돌아온 티르키예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 한국학과를 설립하러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3년 동안 한국학과를 설립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을 좁다 하고 터키가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 8나라가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는 헝가리에서 또 한국학과 교수를 하게 됐는데 헝가리 또한 한 7나라가 이제 둘러싸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장보러 갈 정도로 가까운 그런 나라에서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사진첩에 모아두고 있었는데 이때는 디지털 시대도 아니었고 인화지 사진들이라서 그 사진 앞편을 보시면 정말 그 해상도가 엄청 진짜 레트로 감성이 가득한 사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인도에 가서는 볼 수 없는 35년 전에 아무도 한국 사람은 가본 적이 없는 제가 본 눈으로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2010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제가 이제 유럽의 학회나 무슨 대학의 특강이나 그러고 이제 그 유라시아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고 제가 다른 나라에 살기도 하면서 덕분에 이제 제 그 눈이 그 이제 떠지고 저의 학문의 길도 이제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도 여행 후에는 이제 그 불경 연구로 문학 박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를 다시 공부해서 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헝가리에 갔더니 옛날 소련이었었어요. 또 헝가리가 위성국가로. 그래서 한국학과에 갔더니 김일성 종합대학을 유학하신 할아버지들이 한국어를 평양 말투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고아들 1000명을 데려다가 그 전쟁 당시에 헝가리에서 2년 동안 교육을 시켰던 김일성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지만 그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제3의 그 박사 과정을 북한학으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논문은 안 썼지만 제가 혹시 70이나 80쯤에 북한학으로 또 박사 논문을 쓸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어쩌다 보니 인문학의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두루 섭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89년에 뭣도 모르고 떠났던 인도 여행에서 비롯된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러 그 도반들, 저의 롤모델이 되어준 선생님들, 스님들 이런 분들께 이제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뭐 날씨 요정 이런 말이 있죠. 여행을 할 때마다 굉장히 날씨가 좋고 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신이 저를 늘 따라다니면서 그 수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그 여행 신장께 그 따라다니는 여행 신장께 불교에서는 신장이라는 말을 써요. 수호신을 기도를 합니다. 놀이처럼 언제나 즐겁기를, 새롭기를, 두 발로 걸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여행하는 인간이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제가 프롤로그를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제가 또 그 노래하는 삼국유사 보여드렸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네. 통일신라의 세 영웅 3대. 3대는 나, 아들, 손자 이렇게 3대라고 할 수도 있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그 어쨌든 세 대를 이어서 이렇게 쭉 하는 걸 3대라고 해요. 그래서 김음순이라는 김유신의 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흠순의 아들 김방굴이 결국은 백제를 정복하는 황산벌 전투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신라가 하마터면 전쟁에 질 뻔했는데 이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김방굴의 아들 김영윤 또한 이제 고구려를 정복한 다음에 고구려의 이제 백성들이 계속 나라를 되찾으려고 독립운동을 할 때 그 고구려를 이제 완전히 신라에 복속시키는 전쟁에 나가서 또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 김유신의 그 활약이 큰형의 활약이 너무 큰 그 덕분인지 탓인지 때문에 평생 이 인자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오늘이 지금 2015년 1월 15일이고 오후 10시 아니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탄핵 이제 일어나서 오늘 이제 공수처라는데 공직자 그 이제 수사하는 그곳에
강제로 지금 그 뭐 가는 중인지 뭐 그런 이제 역사적인 시간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제 같이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 이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세 영웅 3대 김흠순, 김방굴, 김영윤 이야기. 지금 이게 23번째 글인가 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2024년 1년치 다사다난이 12월에 다 일어난 듯 우리나라는 계엄과 탄핵, 비행기 사고로 떠들썩하다. 지금 비행기 사고는 179명이나 돌아가셨는데도 이제 그 쑥 들어갔죠. 이 대통령 탄핵 때문에. 12월은 서막에 불과해 이제 본격적인 전개로 새해가 왔는지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신을 차릴 수 없게.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나가는 세계 영향력 5위의 국민 아닌가? 이 와중에 역대 수출 액수가 최고라는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그리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나의 친구들은 너희 나라 같은 강대국에 그렇게 부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웬 말이냐고 진심으로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편지를 저한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어, 나는 한류 종주국 맏형답게 의젓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할 김음순 신라 애국 지사 3대처럼 우리는 이 혈통과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이 위기를 반드시 한 뼘 성장의 기회로 만들 거라고 확신을 담아서 제 지구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내가 대통령인 양, 내가 이 나라 주인인 것처럼, 아니, 주인으로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나 같은, 일개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하고 있구나, 대통령처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일거수일투족을 배우고 있는 세계 속 한류의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국민은 한시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정말 한 뼘 성장시켜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살고 있었던 나라가 터키이고 터키도 지금 그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20 몇 년 동안 그 이제 대통령과 뭐 하여튼 시장과 장관과 뭐 하면서 그 거의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 나라 뭐 시리아 뭐 이라크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너무너무 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에서도 잘 극복을 하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용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라의 김유신과 태종 무열왕 춘추가 있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김유신의 동생 김음순, 김춘추의 동생 김인문도 그 형들에 비해서 활약이 뒤지지 않았는데 동생이라는 이유로 2인자라는 이유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라의 3대 보배가 있다라고 신라의 문무왕은 그렇게 말했는데 신라의 세 보배가 누구냐? 김유신, 김음순, 김인문. 문무왕은 무열왕 김춘추의 아들입니다. 신문왕인가? 하여튼 그 김인문을 일컬어 나라의 보배라고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어, 김음순 등 김유신 김인문을 국가의 보배라고 하느니라라는 그 이제 기록이 있어요. 그 셋 중에서 김유신과 그의 가족들
여동생 문희, 보희, 뭐 또 그 이제 저기 김춘추의 딸, 또 그로서 김유신의 부인이 된 지소 부인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제가 계속 써왔습니다. 음. 이제 그 김유신의 동생 김은순을 쓸 때가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신문 연재를 지난 12월까지 하고 끝마치려고 했는데 차마 이 김음순 3대와 김춘추의 동생 김인문을 쓰지 않고는 이 노래하는 삼국유사를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월까지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마치 여러분들 그 진시황능의 그 병마용갱의 그 무사들 보셨죠? 그 병마용갱의 각자 다른 얼굴과 다른 포즈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 옛사람과 저기 그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마치 저는 이제 신라의 병마용갱에 서 있는 장수들을 제가 눈 맞춤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숙제처럼 김유신의 가문 이야기를 쓸 때마다 등장하던 김음순의 이야기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 김음순을 우리 노래하는 한국유사 무대에 등장시켜야 하는데 하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이 김음순을 쓰다 보면 김인문도 써야 되고 또 김음순의 아들 방굴도 써야 되고 방굴의 아들 영윤도 써야 되고 또 방굴과 함께 그 황산벌 전투에서 죽은 화랑 관창의 이야기도 써야 되고 관창의 아버지 뭐 김품일도 써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한 책이 또 이제 그 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쓰려고 하다가도 너무 방대해서 주저앉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음수는 김유신의 동생입니다. 세상은 늘 1등만 기억을 하죠. 필자도 김춘추의 아들 김은문과 늘 김음순을 혼동해 왔습니다. 김유신과 김춘추의 화력으로만 고구려 백제 당나라를 물리치고 통일신라가 된 줄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김음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김음순과 김춘추의 둘째 아들이군요. 문무왕이 첫째 아들이고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이제는 알아주어야 합니다. 김유신, 김음순의 그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김인문은. 그래서 다음에는 김인문에 대해서 쓸 겁니다. 이 둘을 쓰는 것으로 노래하는 상공유사도 일단락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임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 세상의 이인자를 위한 노래라고 시를 쓴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 2인자라도 내 인상에서는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제가 김흠순의 목소리를 빌려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김흠순이에요. 주인공이니 괜찮아. 남이야 뭐라 하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 다른 인생의 2인자도 엑스트라도 나는 괜찮아. 나 오롯이 나답게 살다 죽으리니 내 인생에 한 점 후회 없어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와세 선생님은 가와세 6.25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윤민자 선생님은 윤민자 인생의 주인공이고 정봉길 보살님은 정봉길 인생의 주인공이시죠. 저는 정진원으로서 주인공이죠. 그러나 내가 어쩌다 길을 걸어갈 때는 지나가는 행인 1, 2, 3 중에 한 명이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제 좋은 일로 그 무슨 상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저는
또 박수를 쳐주는 그런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형 김유신 그늘에 가려졌다 말하지 말라. 집을 지나치며 물 마시나 보고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보다 화목한 가정 종이 호랑이 아비 노릇한 아우가 부러울사. 김유신은 계속 전쟁터에 나가느라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되짚어서 그 이제 전쟁터로 나가면서 집안에 우물물을 한 그릇 떠다 달라고 해서 물맛만 보고 갔다고 하는데 이 김음수는 어, 아내에게도 또 자식들에게도 그 밖에서는 아주 우렁찬 영웅 호걸 장군이었지만 종이 호랑이처럼 아주 잘 지냈다고 해요. 착한 마음씨 좋은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백제에 먹히느냐 마느냐 생사기로에 선 결전의 순간 내가 죽느니 아들이 명예로운 것이 나으리. 아들과 함께 이제 전쟁터 황산벌 전투에 나갔어요. 자식을 앞세우는 아비의 심정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으랴. 어, 아버지가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건데 아들을 황산벌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 결사대로. 어차피 멸망한 가야의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형제 유신과 문희 보이가 이미 신라 왕족 김춘추에게 목숨을 바치고 결혼으로 어쩌면 자기의 그 뭐라고 할까요? 몸을 바쳤는데 나라고 가야 왕족의 후손으로서 신라 통일에 목숨을 바치지 않으랴. 내 아들의 목숨인들 아까우랴.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들 방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 황살벌 정투에 5천 명 저기 누구죠? 계백장군 결사대가 5만 명 신라 군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결국 이제 신라가 방굴의 죽음으로써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 후에 고구려를 정복하고 당나라하고 이제 둘이 신라와 나당 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백제 고구려를 정복했는데 당나라의 속셈은 그 백제 고구려를 정복하고 신라까지 이제 그 한나라가 된 통일신라까지 먹으면 자기네들은 거의 아주 손쉽게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를 이제 중국에 복속시킬 수 있었던 거죠. 당나라 너마저 신라를 넘볼진데 이 몸이 죽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나의 아들 방굴과 그 뒤를 잇는 수많은 아들들이 내 뒤를 따르리. 세상은 이인자와 무명씨들의 것. 무명씨는 이름 없는, 이름이 남겨지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러니까 기실 신라는 가야 왕족의 나라다. 왜냐하면 사실 김유신 가문이 다 했거든요. 통일신라 만드는 것은. 아들 김방굴에 대해서도 제가 노래를 하나 썼어요. 방굴은 화랑이었어요. 반굴의 노래. 사나이로 태어나서 화랑정신으로 살았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뭐 이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께 효도할 절호의 귀해. 큰아버지 김유신과 아버지 김음순과 나란히 신라보다 유구한 백제 계백장군과 맞서니 이 한 목숨 나라를 위해서라면 아버지,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김유신도 같이 나갔어요. 김유신, 김음순, 김방굴 다 황산벌 정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꺼이 죽어도 좋으리. 나의 아들 영윤이 있어 내 뒤를 이으리. 나의 아내 영광도 유신의 딸로 결연하리. 그 방굴의 아내는 김유신의 딸이었어요. 영광이라는. 그러나 모두 이 방굴의 죽음을 이제 헛되이 여기지 않고
자기가 목숨 바친 것처럼 여길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자, 내 칼을 받아라. 존경에 맞지 않던 계백 장군이여. 그렇게 쳐들어가서 결연히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신라는 백제를 손에 넣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김영윤의 고구려 가잠성 전투. 요것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김영윤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제가 지어봤는데, 나 화랑정신 임전무퇴하신 전쟁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반굴의 아들이로세. 그 반굴의 아버지 신라장군 김음순의 손자라네. 큰할아버지는 그보다 더 훌륭한 태대각관 김유신 장군. 어머니는 김유신의 딸 영광부인이라네. 어려서부터 옛날 이야기 대신 우리 가문의 전쟁의 전설들을 듣고 자랐네.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 또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가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리. 망한 고구려 유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에 다른 장수들처럼 느긋할 수도 있으련만, 다른 장수들은 이들이 다 힘이 빠진 다음에 쉽게 정복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김영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한 번뿐인 사나이 대장부의 일기일회. 일기일회는 가와세 선생님 어, 일본에서도 많이 쓰죠. 이찌고 뭐라고 하죠? 윤민정 선생님 이찌고 이찌가이 일기일회. 죄송합니다. 이치고 이치에, 이찌 이치고, 이찌에 예, 이치고 이치에, 이찌고 이찌에 예. 음, 평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 평생에 단 음. 한 번 있는 음, 중요한 일, 이럴 때 일기일회라는 말을 쓰죠. 어찌 놓칠 지금, 것이랴. 네, 지금, 네. 이찌고 이찌에. 네. 가문의 영광을 지키는 길은 멀고 험해라. 그래서 할아버지 김음순도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아버지 김방굴도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아들 김영윤도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서 막강한 통일신라를 이룩해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라인과 가야인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리, 후손으로. 가야 출신의 흠순, 반굴, 영윤 3대의 통일신라 수호는 어찌 보면 눈물겹기조차 하다. 삼국사기 영윤의 기록은 가문의 무게에 짓눌린 듯이 보이기도 하는 면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게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런 기회를 맞이해서 그들의 그 명예를 빛나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약소국이었던 신라를 끊임없이 지켜내고 수호하여 통일 신라를 만들어낸 것은 신라보다 더 약해 멸망한 가야 후손의 절체절명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었는지 모른다. 가야가 먼저 신라에 이제 그 전쟁하지 않고 그냥 자진해서 신라의 속국이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신라의 성골진골은 신라김씨라고 제가 부르고, 이 김유신의 가문은 제가 가야김씨라고 부르는데, 사실 신라김씨와 가야김씨가 합해지지 않았으면 통일신라도 없어요. 그 위대한 선조들의 명예를 어깨에 짊어지고 태어난 후손들은 오히려 태평성대가 두려웠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영윤 이유는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그 영윤 다음에는 또 어떤 훌륭한 그 무공을 세웠는지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요즘이다. 무엇보다 신라 시대는 투철한 사명감과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려는 기계가 그 강한 왕족과 신하들이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21세기 2025년 새해 1월을 맞이한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떠한가? 정치가와 군인들보다 훨씬 힘있고 지혜로운 국민들이 세상을 리드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해도 될 것인가? 한류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주시하고 있다. 부디 이 비바람 끝에 훌쩍 성장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빌고 또 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진짜, 예, 오늘, 제발, 어떤 불미스러운 그런, 누가, 다치고, 막, 불명예스럽고, 이런 일 없이, 위기가, 이 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썼고 읽었는데,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16강입니다. 불교의 우주를 공부할 거예요. 오늘부터. 그리고 우주 속에 그 남연부제,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지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보이시죠? 네. 저는 교정본찰 봉선사 불교대학의 월인석보를 강의하는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의 정진원입니다. 오늘은 아까 북토크 낭독회를 했고 여기에는 안 썼지만 미디어부터의 연재하는 노래하는 삼국유사 그 통일신라를 이룩한 김음순 3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불교의 우주관, 남연부제가 어떤 그 우주를 불교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교재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11번째 이야기,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남연부제 155 이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 불교의 우주는 지금 뭐 우리 태양이 있고 우리가 태양을 이제 지구가 돌고 있고 우리가 사는 별을 이름을 이제 지구라고 하고 또 무슨 그 어렸을 때 다 외웠었던 수성, 목성, 화성, 뭐 명왕성, 천왕성 뭐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지금 여기 욕계에 살고 있어요. 욕계는 또 이제 이렇게 사악취, 지옥이 있고 지옥악이 축생아수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다부주라고 해서 동쪽에 불바제라는 커다란 섬이 있고 남쪽에 연부제라는 섬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연부제, 남선부주라고 말하고 서쪽에 우화라는 섬이 있고 북쪽에 구로주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5대양 6대주 하죠. 예, 그 5대양 사이사이에 커다란 주가 동불바제, 남연부제, 서우화주, 북구로주입니다. 그리고 하늘, 6하늘이 있는데 보통 욕계 육천 또는 줄여서 육욕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첫 번째 하늘은 사왕천, 네 명의 사천왕이 살고 있는 하늘. 그 위에는 이제 도리천, 그 선덕여왕이 죽어서 자기가 도리천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도리천. 그 세 번째 위에 하늘이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다 합해서 지옥, 사부주, 육욕천까지 해서 욕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욕계가 넘어가면 셋계라는 하늘이 있고, 셋계를 넘어가면 그 위에는 또 무색계라는 하늘이 있어요. 우주가 거의 무한대로 넓듯이 그 옛날에 에,
불교에서는 우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육계 육천을 보면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이 여기 남선부주 있고 그다음에 요 이게 수미산이에요. 수미산 중턱에 사왕천이 있고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고 도리천 위 하늘에 야마도설 화락 타화자재천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명현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겁은 이제 칼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본래 천지가 한번 열린 후부터 다음에 망하고 열릴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5만 년 전에는 맘모스가 살고 무슨 공룡이 살고 이랬던 그 옛날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게 일겁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루는 불교 용어를 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겁에는 과거겁, 현재겁, 미래겁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겁을 현겁 또는 명현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과거겁은 머물렀던 겁, 주겁, 미래겁은 별이라는 뜻이에요. 성수겁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겁이 현재 시간으로 이 세상은 또 만들어지고 그 만든 게 머물러 있다가 파괴되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서 비어 있는 성주 괴공 네 개의 사이클, 네 개의 주기를 일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현겁이라고 합니다. 현겁을 좀 더 자세하게 보자면 현재의 일대겁을 현겁이라고 하고 이 현겁의 현은 어질 현자잖아요. 수많은 이제 현명한 어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한다고 해서 현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계가 성립되는 긴 시간을 성겁, 성주개공, 그 세계가 성립되어서 머무르는 시간을 주겁, 파괴되어 가는 기간을 괴겁.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빙하가 맨날 녹고 있고 지금 뭐 그 LA의 산불이 말도 못하게 그 이제 거의 그다뭐몇 개의 도시를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겁과 괴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을 공겁, 빌공자 써서 공겁이라고 하고 이 네 겁을 성주, 괴공 이걸 다 합한 겁을 일대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겁은 성주, 괴공은 다시 또 20개로 단위로 그 이제 나눠지고 이그 성겁에 20중겁이 있고 주겁에 20중 그러니까 성주계공의 20겁, 20겁, 20겁 해서 1대겁은 80겁을 1대겁이라고 해요. 중겁은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 옛날에 처음에 인간의 수명은 지금 100살, 뭐 120살까지 간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8만 살이었대요. 그러면서 100년에 한 살씩 그 수명이 줄어들어서 10살까지 줄어든대요. 그러다가 다시 10살에서 100년마다 한 살씩 늘어서 8만 살이 될 때까지. 이거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주괴공의 사기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한 기간은 똑같고 사람의 수명이 8만 살, 8만 4천 살에 이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 세상은 8만 4천 살의 나이가 10살로 줄어들 때까지 그 10살의 나이가 다시 8만 4천 살이 될 때까지를 20번 반복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겁에 지금 100살 정도 사는 그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번 반복하는 동안에 세계가 머물고 또 20번 반복하는 동안에 세계가 무너지고 또 20번 반복하는 사이에 세계가 모두 비게 된다. 이 기간을 산출해 봤더니 수학자가 13억 4,384만 년이래요.
이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 그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데, 우리가 현재 사는 시기가 바로 이 현겁의, 성겁에 속해요. 불교 경전에 따르면 이 기간 중에 이제 과거부터 구류손불, 군화함 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모두 1000명의 부처가 출연해서 천불동이라는 말이 있죠. 천불사상은 화순 그 와불이 있는 곳에도 천불을 모셨다고 하죠. 이런 생각에 근거해서 나타났고 천불의 부처는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겁의 부처를 말해요. 천불을 그래서 모신 정각을 천불전이라고 하고, 삼신불 또는 오반불을 중심에 모시고 주변에 천불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천불전, 만불전 뭐 이런 말도 있죠. 천불 중에는 어, 이제 꼭 인연이 있는 부처가 한 분씩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불교의 우주를 여러 그림으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여기 선부주, 남선부주에 살고 있고 동쪽에 승신주, 그 서쪽에 우화주, 북쪽에 구로주가 있고 요 가운데에 수미산이 있고 중간에 사천왕천이 있고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옥 게 보면 여기 아래는 금륜 금바퀴가 돌고 그다음에 수륜 그 물바퀴가 돌고 그러니까 광산을 타는 게 이제 이게 쇠금자니까 금륜이고 또 지하수가 있는 게 수륜이고 그 지하수 밑에는 맨 밑에는 풍륜 바람이 불고 있다고 옛날에 불교의 우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풍륜 밑에는 공륜까지 있고 그 금륜 위에 이제 땅하고 붙어 있는데 지옥이 있고 욕계 남쪽에 남선부주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 있고 인간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천리산이 있고 그 수미산, 요게 수미산인데, 여기 육계라고 하는데, 그 수미산에 이제 여기 사천왕천이 있고,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고, 그 위에 하늘에 욕계, 색계, 무색계, 유격천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하방 아래쪽이고 허공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사는 땅 지륜 그다음에 금륜, 수륜, 풍륜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남선부주가 있고 여기 사천왕천이 있고 33번째 하늘이 도리천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뭐 야마천 있고, 도솔천 있고, 화랑천 있고, 타화자진천 있고, 또 이제 여기가 이제 6개였고, 타화자진천까지는, 셋개에는 이제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고, 무색개에는, 이제 공처천, 또 그 위에 또 하늘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티베트 카일라스라고 부르는 곳을 가면 정말 수미산이 있죠. 이 수미산은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라고 부르지만 힌두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여러 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박물관에 가서 찍었는데 이렇게 돌로 이제 수미산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현 다카이치군 아스카무라 아스카촌에 아자 이시가미에서 출토한 이제 수미산 모양의 바위 덩어리 세 개인데 이게 다 어, 조각이 산처럼 이렇게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라 아스카에 가시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미산도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불교의 우주에서 나온 세계를 그 이제 중심에 딱 버티고 있는 중심산을
수미산이라고 하고, 이 수미산은 이제 힌두교에서는 수미르에서 수미, 또 미루만 해서 미루산,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이제 동승신, 남선부주, 서우화주, 북구로주, 그 4대주가 동서남북에 있고, 그것을 둘러싼 또 9개의 산과 8개의 바다가 있고, 또 수미산의 아래에는 지옥이 있고, 수미산의 가장 낮은 곳에 인간 세상 남선부주가 있다. 그리고 수미산 중턱 사방으로는 동서남북에 네 하늘을 다스리는 왕, 사천왕이 있는데,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그래서 우리가 절에 들어가자마자 일주문 지나면 사천왕문이 나오죠. 그게 이제 그 수미산의 욕계, 그를 이제 상징한 그런 겁니다. 수미산의 정상에는 이제 그 네모 반듯하게 아까 그림 보셨죠? 되어 있어서 그 중심에 선견천이 있고 주위 사방에 32개의 궁전이 있어서 33천이라고 불러요. 32개의 궁전과 그 위에 성견천. 이 수미산 위에는 이제 욕계육천 가운데 4개의 하늘과 색계천, 무색계천들이 차례로 또 이제 촘촘히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서 처음 들어가는 일주문, 사천왕문, 불이문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절을 만들 때 그 절의 배치를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 이제 생각하고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문이 한 개의 기둥으로 된 일주문은 천상계를 넘어선 부처님이 사는 곳을 향해 나가는 자의 한 마음, 일심을 상징해서 일주문이래요. 모르셨죠? 저도 이거 몇 번째 가르치는데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사천왕문은 수미산 중턱까지 올라왔음을 상징하는 거고, 불이문은 모든 것이 둘이 아닌 문에 도달하는 것. 수미산 꼭대기를 불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그리고 부처는 그 위에 있다고 해서 법당 안에 불단을 수미단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최소한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에 이제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범종각을 사천왕과 불이문 사이에 보통 세우거나 불이문 옆에 나란히 이제 만드는 까닭도 불전 사물이라고 해서 부처님 정각에 있는 4가지 범종, 운판, 모고, 법고 이거를 울려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한 살아있는 모든 것, 모든 존재,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범종각을 세운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수미산의 남쪽 칠금산과 대철이산 짠물 바다에 있는 연부제라는 커다란 섬을 우리는 지금 지구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수덕사의 그 절 배치가 잘 보여주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일주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 다음에 천왕문이 있고 불이문이 있고 그 다음에 대웅전, 극락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저기 뭐죠? 어, 범종각이 여기 천왕문과 불이문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수덕사에 가면 요 가라한 배치 요것만 딱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왕천과 남선부주 우리 책 요 그림이에요. 요게 남선부주고 수미산 가운데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고 이 꼭대기에 도리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칠보라는 보석이 나오는데 월인석보하고 다른 불교 경전이 그 보석이 조금씩 달라요. 월인석보는 지금도 금값이 말도 못하게 비싸죠. 이제 은값도 비싸진다 그래요. 옛날에는 유리도 보석이었어요. 파려, 차거, 만호,
빨간 진주를 월인석보에서는 일곱 가지 보배라고 했는데 법화경에는 금은, 거거, 만호, 유리, 매괴, 붉은 진주. 무량수경에 아미타경이에요. 금은, 거거, 만호, 유리, 여기가 조금 다르죠. 파리, 산호. 산호도 빨갛죠. 아미타경에는 금은, 거거, 만호, 유리, 파리, 붉은 진주. 요게 산호나 붉은 진주, 적진주는 다 적주라고 써놨는데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서 볼 수 있냐면 그 티벳 사람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그 이제 그 팔에도 목에도 걸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칠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 은, 유리를 청금석이라고도 이제 그 말할 때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인도 북쪽에 라닥 내에 갔더니 청금석은 푸른 그 이제 그 돌, 이제 보석이 다 돌석재죠. 그걸 가루를 내서 물감으로 만들어서 푸른색의 그 벽화, 이제 불화 생활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 청금석이 진짜 청금을 주고도 못 살 만한 그런 보석이었는데, 중국의 뭐 석굴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이 청금석으로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거는 조개의 일종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나전칠기 같은 것도 그 일종의 소라 껍데기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조개 껍데기 갖고 만호가 포함되고 이제 어떤 데는 호박, 호박은 이제 노란색 투명한 그런 그 이제 보석이죠. 산호, 진주, 매개가 장미라고 하는 또 보석이 있대요. 유리 등이 들어가고 유리는 청금석으로 푸른 유리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리고 파려라고도 쓰는데 이제 이건 크리스탈이에요. 그리고 거거는 차거라고도 읽는데 조개 껍데기 또는 하얀 산호를 말하고 진주는 이제 붉은 진주를 말하는데 붉은 진주를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매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금 잘 모르는데 붉은 보석이나 붉은 이제 옥으로 추정이 되고 장미도 붉은 장미가 많으니까 그렇게 보기도 한다. 그래서 또 이제 칠보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볼게요. 너무 오늘 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꽃도 어 홍청백황 빨간 연꽃은 빠드마 발두마화라고 한자로는 썼고 청년은 우발라 또는 우담바라 우리 소설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백년은 분다리화 그 봉선사 연지가 백년 분다리화 묘법 연화경 할 때에도 이 뿐다리카 백년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학년은 구물두화 꾸무다. 그래서 빠드마 우뚜빨라 니로뚜빨라 꾸무다. 뿐다리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불교에서 용은 철용, 팔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로 비사사와 함께 광목천의 부하로 등장을 하고 원래 인도 고대 신화 속의 신들이었다가 불교에 흡수된 신이고 불교에서는 이교의 신이어서 힌두교의 신이어서 그 격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부처의 그 가족으로서 불법 수호의 신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용왕의 왕 이름이 사갈라 용왕인데 용왕 중에 제일 높은 왕이에요. 그 사갈라 용왕의 딸이 8살 때 영축산 아래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남자의 몸으로 변했고 부처의 상으로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용녀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그 용녀가 부처가 될 때 천룡팔부가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천룡팔부가 불경에서 나온 말로
대승불교 많은 경전에 부처님이 많은 보살과 비구니에게 설법을 하실 때 부처님을 호위하는 호법신장으로 이제 그 설법을 듣고 있다고 어, 기록에 있고, 법화경에는 천룡팔부에 대해서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중생, 그러니까 반은 사람, 반은 천신, 반인 반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용료가 부처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법화경에. 여기에서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습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반은 사람이고 반은 뭐 말이고 뭐 이런 그림 많이 보시죠? 그게 아니라 겉으로는 사람인데 속으로는 신. 어쩌면 우리도 이 중에 겉으로는 사람인데 속으로는 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용신은 신라 시대부터 그 부처님의 진리를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신으로 이제 우리가 믿어왔고, 고려 시대에는 이제 농사에 도움을 주고 비를 다스리는, 물을 다스리는 바다의 왕이잖아요. 그런 용왕신, 용신. 그래서 용화사 이제 용과 이름이 관련된 용궁 전, 뭐 이런 식으로 불교의 용과 관련된 정각과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천령, 오왕 명삼과 함께 대천 용신을 섬기는 팔관회, 용왕도량, 운우도랑, 지풍도량 이런 게 다 용과 관련된 용어고, 조선시대에서도 경기도의 해룡왕사, 바다의 용왕의 절, 이런, 그래서 기우제를 지낼 때 이 용왕에게 기우제를 이제 지내고 사룡 사룡규를 행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제 그 불교 신중탱화에서도 우리 용왕이 등장하는 그 탱화 보셨죠?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고 있고, 용왕을 주존으로 한 천룡탱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대요. 그래서 신중탱화에서 보면 용의 모습은 왕의 옷을 입고 그 얼굴은 용의 눈썹과 용수염으로 덮인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고, 머리에는 불꽃이 올라오는 구슬이 한 개 또는 두 개 얹혀 있는 관을 쓰고 있으면 이건 용왕이로구나. 손에는 용의 뿔을 들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용이 몸을 휘감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도 그려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11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 남연부제.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랑 그저께 그 강원도 강릉 경포대에 갔다 왔어요. 윤민정 선생님 고향이시죠?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그 여독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아, 예. 여기에서는 또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미국에 있는 한국절, 고려사에 갔다 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 이제 미국의 그 LA에 있는 절인데 그 한국절 모양으로 된 절도 있어요. 근데 이 고려사는 이슬람 절이에요. 이슬람 모양의 그 사원을 그 종교 시설로 사서 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었던 둥근 도움 지붕이 그대로 남아있는 고려사에는 그 아주 유쾌한 주지 묘경 스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묘경 스님의 은사 스님인 현호 스님이 또 계십니다. 그 무슨, 한솔, 예, 현호 스님. 예.
제가 갔을 때가 1월이었는데요. 주로 이제 제가 방학 때 많이 다니니까. 간간히 부겐빌레아가 피어 있는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주 LA 네. 한운타운. 아, 여기도 다 불났겠네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예. 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곳을 가는 동안에 정말 수백 개도 넘는 한인교회를 지나가야 합니다. 산지 건너 하나가 아니라 나란히 줄지어 있는 수많은 한인교회. 우리 무슨 무슨 뭐야, 장충동에 원조 족발집 나란히 있는 거 뭐냐? 한인타운에 가면 한인교회가 그렇게 나란히 한 300개가 줄지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뭐 교회 300개에 절 하나 있대든가 미국에는 그래요.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라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 수많은 한인교회. 신라 시대의 서라벌에는 기러기처럼 즐비한 절집 기와들이 불국토를 이루고 있었다는데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주로 미국이 전한 종교를 다시 그 나라에 꽃피운 한국식 기독교의 그 대단함. 사실 저기 뭐죠? 그 기독교는 미국에서 들여온 종교잖아요. 근데 한국식 기독교를 다시 미국에 역수출한 거예요. LA에 가면. 미국식 기독교는 아니죠. 교회가 250개 있으면 절이 하나 겨우 명맥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반도를 떠나서 꽃피우고 있는 21세기 한국 종교의 세계화입니다. 300개가 아니라 그때는 250개마다 절 하나 정도 있었다고 하네요. 언젠가 한국 불교도 그렇게 세계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와세 선생님도 한국 불교를 공부하고 계시고, 그 인도 교수님도 한국 불교를 이제 공부하고 계시죠. 불교가 자연사했다는 인도에 가서 한국 불교를 전파하고 제가 다닙니다. 불교 성지 곳곳마다 가보면 사찰과 학교를 세우는 한국 사람들, 한국 스님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한마음 돌리면 이 세상 어디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불국토인 것을 누구나 우리를 법당으로 불교의 법당으로 삼아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주 먼 옛날 우리가 살았던 불교 세계와 우주의 시공간은 어떠했을까? 그 내용이 월인석보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만큼 우리 토박이말, 우리 고유어로 순화진 불교의 우주를 우리 오늘부터 공부할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불교 세상 남연부재 속으로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 찬찬히 걸어 들어가 보시죠. 네. 그래서 월인석보 9번째 노래 월인청강지곡의 이제 부장이라고 하는데 명형겁이 열째 명형겁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시간 훗날의 일을 보이리라 일천 청년이 도답했더니 사선천이 보고 지나건 일로 해야 일천세존이 나실다라니. 자, 여기 윤민정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요 노래만. 네. 명현겁의 세상이 열릴 때 후세 일을 보이고자 일천송이 청년화가 돋아 피었습니다. 사신천이 사선 사신천이 사선천. 사선천이 부시고 지나간 일을 헤아려 일천분의 세존이 나실 것을 아셨습니다. 네, 이 노래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제가 그 PPT로 설명을 길게 한 이유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명형겁의 세상이 열린 때, 이제 세상이 개벽할 때 앞으로 미래의 일을 보이고자, 그 미래를 예언하고자 일천 송이의 그 청년화, 푸른 연꽃이 피었습니다. 일천송이 푸른 꽃은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늘신이 보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그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해서 일천송이 연꽃은 일천분의 부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월인청가항지곡이라는 불교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노래는 이렇게 짧아요. 그냥 단 한 수에 있어요. 자, 기구. 아홉 번째 노래, 명형겁이 열째 훈니를 배우리라 일천성이 청년이 도답해 있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구장 노래 한 수인데, 그러나 이에 대한 석고상절은 정말 만리장성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깨알같이 15세기 우리말 그 세주로 풀이해 놓은 불교의 세계와 우주가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만큼 거의 책 한 권의 불교 우주책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줄의 시로 과연 얼마나 길게 쓸 수 있을까? 거의 기네스북에 올리자라는 심정으로 쓴 것처럼 무진장 길게 써요. 먼저 월인청강지곡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명현겁이 뭔지 궁금해서 이제 제가 그 PPT에 설명을 해드렸죠. 명현겁은 현겁, 현재겁이라고도 하는데 세계가 이루어지고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무너져서 텅 비어 있는 공, 이 네 가지 유전을 몇 번? 20번 되풀이하는 그런 시간. 이 한 주기를 대겁이라고 하는데 그 대겁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서 과거 대겁 이름을 장엄겁, 현재 대겁 이름을 현겁 또는 명현겁, 미래 대겁을 성수겁이라고 또 이름을 따로 불러요. 그리고 현겁에 지금 머무를 주겁대에 일천분의 부처님이 출연해서 세상의 중생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명현겁의 주겁에 이제 출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현겁의 세상이 열릴 때 일천분의 부처가 나올 조짐으로 그 푸른 연꽃 천송이가 피었다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1절에. 그리고 2절은 하늘에 있는 사선천은 새끼에 있는 네 하늘인데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하늘이 사선천인데 제석천처럼 하늘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의인화할 수 있어요. 그 사선천이 푸른 연꽃 천송이가 핀 것을 보고 이제 천분의 부처가 현재 세상에 태어날 것이로군 이렇게 알았다는 노래예요. 이에 대한 석보상들의 그야말로 장광설 길고 넓은 혀로 말하는 아주 긴 스토리텔링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기니까 이제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 속세를 사바세계라고 하죠. 사바세계 안에 삼천대천 나라가 있다. 삼천대천 나라는 삼천 먼저 하면 일천은 소천 또 일천개가 그 천개가 모이면 중천 중천개가 천개가 모이면 대천 그래서 삼천대천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 사바세계 안에 삼천개의 대천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면 뭘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일까?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불자는 거의 없는데 어린 석보를 공부하신 분은 오늘부터 대답하실 수 있어요. 정봉길 보살님. 먼저 나라라는 것이 천개 모여 있는 것을 소천개라고 한다. 그 천개가 모이면 중천개가 되고 다시 중천개가 천개가 모이면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가 되는 것이다. 사바세계의 사바는 무슨 뜻일까? 괴로움을 겪는다. 수고라는 뜻이에요. 사바 이퀄 수고예요. 하늘이 아무리 즐거워도 복이 다 이제 없어지면 복이 쇠퇴하면 괴로움이 하늘 세계에서도 지옥보다 더하게 된대요. 부처님만이 그 생과 사를 여의어서 이제 벗어버리고 사바세계 밖으로 벗어나신 분을 부처라고 합니다.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죠. 이제 다시 소천 개의 단위인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미시적 관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별다른 궁금증도 없이 막연히 쓰는 나라.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나라 아스카현의 그 수미산도 봤죠.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나라도 여기서 나온 그 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 나라에는 수미산이 하나씩 있어요. 그 산의 동쪽은 황금이고 남쪽은 청률이고 서쪽은 백은이고 북쪽은 흑파려. 제가 아까 칠보를 설명한 이유가 이게 사방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된 나라, 그 땅이 있는 거예요. 나라 가운데 수미산 하나가 중심을 가운데 딱 잡고 우리 그림 봤죠? 동서남북이 보석으로 이루어진 땅이 있는 거예요. 동쪽부터 황금, 청유리, 백은, 흑파려 순서로 칠보로 가득 찬 그런 나라가 있어요. 백제도 그 선화공주랑 그 결혼한 서동이 무학이 되기 전에 그 서동이 말을 캐면서 그 옆에 황금을 산더미처럼 그게 돌멩이인 줄 알고 쌓아놨다고 해서 그 금을 가지고 진평왕 아버지, 선화공주 아버지, 장인어른한테 환심을 사서 뭐 이제 백제의 무왕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당시 보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남쪽의 청유리는 푸른빛의 보배라는 뜻이니 불에 들어가도 녹지 않는 보석이래요. 청유리는. 흑파려는 검은 물옥이라고 하는 말이니 수정이래요. 흑파려가. 흑수정, 자수정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석을 공부하는 이제 전문가들은 이 석보상절의 이 보석 이야기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썼고, 삼천 대천 세계를 구성하는 제일 작은 단위인 나라마다 수미산이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이 각기 다른 보석으로 이루어진 나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당시의 주요 보석이 어떤 것들인지 알 수 있다. 그 당시에도 황금이 1등, 그 다음에 청유리, 백은, 흑파려. 지금은 이제 다이아몬드를 더 쳐주죠. 근데 여기에 다이아몬드는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바세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죠. 사바난 수고, 받을 수 괴로울 곳, 수고를 겪는다 하는 뜻이다. 그리고 수미산 바깥에 7개의 산이 수미산을 감싸고 있어요. 그 7산도 아까 말한 칠보, 금은, 유리, 파려, 차거, 만호, 적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는 7개 산에 그 7산 이름이 지쌍산, 지축산, 단목산, 선견산, 마이산, 상비산, 어자산인데 이 산도 다 그 7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보석들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호를 설명하는데 만호는 말의 두뇌, 만뇌처럼 생겨서 우리도 뇌가 이제 그 또 뇌의 축소판이 호두랑 비슷하다고 해서 호두를 먹으면 뇌 건강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말의 두뇌는 그 색깔이 흰색과 붉은색이 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호라는 말을 이제 말의 두뇌라고 그 이름으로 보석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고 있고 그 또 7산 그 뭐 지쌍산 지축산 이 산 사이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향수로 된 바다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리고 그 향수로 된 바다에는 우발라화, 빠두마와 구무드와 분다리화 그 4가지 색깔의 연꽃들로 가득 차게 덮여 있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극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머릿속으로 나라의 그림을 그려보시기 시작하세요. 넓고 넓은 대지에 한가운데 수미산을 세우세요. 수미산을 중심으로 7산을 둘러싸게 해주세요.
그 일곱 산이 모두 보석으로 이루어진 산이라서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사이사이, 산 사이사이는 황수로 만들어진 바다가 채워져 있고, 그 바다 위를 청색, 홍색, 황색, 백색 네 가지 색깔의 연꽃이 가득 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네 가지 연꽃 우리가 공부한 우발라는 우담바라, 푸른 연꽃, 청년화가예요. 우담바라는 우리말로 하면 푸른 연꽃, 빠두마하는 옴마니 밤매음 다 들어보셨죠? 옴마니 밤매가 빠두마예요. 밤매는 홍연화, 붉은 연꽃이고, 구무두아는 황색 연꽃이에요. 황연화. 강화도에 가면 청년사, 황년사, 홍년사, 백년사가 다 있습니다. 분다리화는 백년화인데 푼다리카라고 하고 법화경 이름도 이 푼다리카 수트라라고 해요. 그 봉선사에는 푼다리카, 백년화 그 연지가 유명하죠. 수미산 중앙부터 시작해 그 외곽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나라를 그려보세요. 네. 그리고 일곱산 밖에 그 향수바다 밖에 이제 지금 제가 갔다 온 강릉 경포대에 짠 물바다가 있는데 그 짠물 바다에는 용들의 왕인 사갈라 용왕이 이제 살고 있어요. 그 사갈라 용왕이 아닌 용들은 다 사갈라 용왕의 부하 용들이에요. 그 짠물 바다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수미산, 칠보산 그 바깥에 섬 네개가 있는데 남쪽 섬, 남섬부주에 우리 지구가 있어요. 동쪽 섬은 불바제요, 남쪽 섬은 연부제요, 서쪽 섬은 구탄이요, 북쪽 섬은 울다너리니 이 네 섬을 내천하라 한다. 우리 사는 곳이 남쪽 연부제 천하이다. 자, 드디어 이제 수미산 있고 칠보산 있고 향수바다 있고 짠물바다 있고 남쪽에 큰 섬이 지구인데 거기에 인간이 살고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 옛날에도 바다는 짠물이었다. 사갈라는 짠바다라는 뜻이래요. 사갈라 용왕은 짠물 바다에 살아서 짠물 바다 왕. 그래서 사갈라 용왕이 됐고 용왕은 용 가운데에서 왕이다. 아, 그 사슴의 왕을 사슴 녹자 써서 노광이라고 하고 앵무새의 왕을 앵무왕이라고 하고 큰 나무의 왕을 수왕, 나무 숫자 써서 수왕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나 자기 무리 중에 으뜸 가는 것을 왕이라고 한다라고 우리 석포상절 세주에 써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연부제 또는 남선부제라고 부르는 세계는 그중 어디에 속하고 어떻게 생겼을까? 그 궁금증을 월인석보는 아주 속 시원하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수미산지나 칠보산지나 짠물바다 위에 떠있는 동서남북 네 섬 중 하나. 남쪽 연부나무가 자라서 연부제. 제는 섬이라는 뜻. 연부나무가 자라는 섬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고 지금 이름은 지구다. 이 섬 위에 연부나무가 있고 그 숲 가운데 또 물이 있으니 그 물 밑에는 금모래가 있대요. 이걸 연부나무 아래에 있는 금이라고 해서 연부단금. 그래서 이름을 연부제라고 연부섬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륙에 속한 반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남연부제 자체가 그냥 하나의 큰 섬, 5대양 사이에 6대주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서쪽 섬 부타니는 소의 재산이라는 뜻이래요. 그곳에는 소가 많아서 소 한 마리를 이제 돈으로 이제 삼았대요. 우리도 옛날에는 지금은 종이나 또 저기 화폐라고 하죠. 그래서 지폐. 그렇지만 옛날에는 금이나 은을 들고 다니고 엽전을 들고 다니면서 돈으로 썼죠. 어, 그리고 북쪽 섬 단월이 가장 이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네 천하 가운데 가장 좋은 곳.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북망상천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월인석보의 전하는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 이야기는 이렇게 진짜 막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시간과 공간에 거의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엄청난 커다란 이 우주 세상을 그 우주 여행을 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세요. 겨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헤아리는 현재 명형겁, 삼천대천 세계의 기본 최소 단위에 해당되는 우리 나라가 살고 있는 그 공부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 또한 크기가 만만치 않아서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수미산 밖에 칠보산이 있고 칠보산 밖에 짠물바다가 있고 짠물바다에 내섬이 있고 내섬 중에 하나인 남쪽 연부제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월인석보라는 책 읽을수록 들여다볼수록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글자를 그 훈민정음이라고 만들어서 반포한 것이 1446년, 석보상절 24권을 완간한 것이 십계우루인 1447년, 월인청강지곡도 바로 1447년 정도에 이어서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두 책을 합하고 수정 증보한 것이 1459년, 그래봤자 1447년에서 12년 후에요. 그 지어진 책이 월인석보, 석보상절이 나오고 나서 12년 후,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13년, 창제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봤자 16년, 1443년 창제죠. 나라의 글자를 만들고 십수년 후에, 10년 남짓에, 이렇게 금과 옥조 같은 순 우리말을 온전히 살려서 불교 경전을 만들 수 있는 민족이 있을까? 나라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조선. 거기에 완성도 높은 건 거의 세계 불가사의 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 강좌는 폐강됩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어, 이제 이 글을 읽는 독자의 힘으로 월인석보의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12번째 이야기 사륜양과 칠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봉선사에서 그 강의한 4년간의 그 대장정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가와세 선생님,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예. 물론 그 우주, 우주, 불교의 우주강. 네. 예. 너무 크죠? 자세히, 예, 예. 그리고 그 화명이, 네, 오늘은 화명에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예, 뭐 어렵습니다만, 네. 이해가 조금 할 수 있었어요. 네, 제가 유튜브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예, 그거 예, 보시고 다시 공부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윤민정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네, 저도 수미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 연부제 우리가 살고 있는 네, 거기까지를 설명하신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예, 더 공부해 보고 싶은 그런 예, 세계 우주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익배 선생님 들어오셨죠?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정봉길 보살님도 잘 들으셨죠? 네, 시간이 11시 35분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예, 잘 감사합니다. 지내고, 우리나라가 별일 없기를 모두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안녕히 예, 계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